사랑과 은총을 마주치는 곳.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은총이다. 통찰, 아름다운 것, 사랑, 기회, 세상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은총이 온다. 영적인 면에서는 은총을 어떤 경험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지만 때때로 은총은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과도 같다. 영적 수행은 얻는 은총과 사라지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은총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할아버지 해롤드가 떠오른다. 우리는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할아버지는 겉보기와 달리 비범한 사람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쾌활했고 선량한 성품을 타고났다. 할아버지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할아버지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고 할아버지가 그리스도교의 미덕을 실천하는 행동을 매우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완전한 인간이었다거나 이따금 할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가슴이 열려있고 관대했다는 뜻이다. 어렸을 때 나는 할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50년 된 이웃이자 절친한 친구인 존과 셋이서 골프를 치러 가는 걸 참 좋아했다. 존은 거구에 머리를 짧게 깎은 독일 사람으로 기술자로 일하다 은퇴를 했다. 할아버지와 존은 기질이 완전히 반대였다. 존은 보수적이고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냈지만 장점이 있었다. 바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와 할아버지의 관계에서 그걸 보았다. 두 사람은 환상적인 친구였다. 난 두 사람과 함께 골프 치러 가는 것을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는 걸 무척 기뻐했다. 할아버지는 남을 의식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든 남들의 생각을 개의치 않고 순수하게 즐거움을 느끼고자 그 일을 했다. 골프 치러 갈 때 할아버지는 빵 한 덩이를 숨겨가지고 가는 걸 좋아했다. 골프를 치다가 오리들이 있는 작은 연못에 가까이 가면 할아버지는 빵을 조금씩 떼서 오리들에게 던져주었다. 할아버지가 어깨 너머로 빵 조각을 던져주면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30, 40마리의 오리들이 골프장 잔디 위를 뒤뚱뒤뚱 걸어서 졸졸 따라왔다. 어린아이였던 내게는 아주 멋진 일이었지만 존은 그걸 싫어했다. 그는 낮은 소리로 할아버지를 나무랬다. 해롤드, 이 빌어먹을 오리들에게 매번 먹이를 줘야겠어. 존이 불평을 해도 그 일을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체하며 계속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었고 그 일로 행복해했다. 그 광경은 존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골프 예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존 두 사람을 따라 골프 코스를 도는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쾌한 일이었다. 나는 골프 실력이 형편없어서 걸핏하면 공을 개울이나 연못에 빠뜨렸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신발을 벗은 다음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 골프공은 물론이고 손에 닿는 골프공을 모두 주워 가지고 나왔다.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물 밖으로 나올 때면 손에 골프공이 10개 내지 20개쯤 있었다.
그리고 내 공을 돌려줄 때 다른 공들도 함께 주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할아버지 나이의 사람이 마음껏 즐기는 걸 보는 게 기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존은 골프 예절을 어기는 걸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존의 생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대로였다. 열린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진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은퇴를 한 후 봉사하면서 살았다.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말해 주었고 식사 배달 봉사를 했다. 그 밖에 할아버지가 한 일들을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모든 존재에게 퍼져나가는 사랑,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그 조건이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본다. 반면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조건을 따르기보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했다. 할아버지는 한 사람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방해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내게 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삶을 모두 바쳤다. 할아버지에게 있어 그리스도교는 독단적인 신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는 현존이었다. 그래서 그 심오한 가치를 깊이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이 곧 그 가치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재능이었다. 누구든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가장 깊은 의미의 영성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현존하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 시에라 산맥의 높은 산에 있는 호수에 고무보트를 띄우고 그 위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그 산을 좋아했고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다. 어떻게 고무보트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는 젊을 때 제철소에서 일하면서 감염된 바이러스 때문에 심장병을 앓았다. 1930, 40년대의 제철소는 뜨겁고 위험하고 지독한 곳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가난해서 아파도 쉴 수 없었고 계속 일하는 동안 바이러스가 심장을 침범해서 심장이 비대해졌다. 할아버지는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늘 말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70대 중반이었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시에라 산맥의 그가 좋아하는 호수에서 정말로 고무보트 위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가 일어났고 평소 그가 바라던 대로 좋아하는 호수 위에서 바로 숨을 거두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슬프거나 비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때로는 힘들었지만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기쁘게 살았고 기쁘게 숨졌다. 또 매우 쾌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할아버지가 내 삶에 있었고 또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데에 마음 깊이 감사했다. 그 후에도 줄곧 그런 할아버지를 알았던 덕분에 바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현존하는지, 어떻게 주어진 순간에 사랑과 은총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내게 준 은총이다. 놀라움의 요인. 은총이 드러나는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모세가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신을 보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굉장한 은총의 순간이었다. 모세는 그 산에 오르면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불타는 가시덤불에 거대한 환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되돌릴 수 없이 변했다. 그는 선물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다. 바로 삶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다. 이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깨우침과 같은 것이다. 붓다는 거기에 앉아서 오늘 깨달음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은총에는 이런 놀라운 점이 있다. 애쓰지 않아도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거저 얻은 것 같다는 점이다. 쉽든 어렵든 우리는 이 은총에 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은총을 일으킬 수는 없다. 다른 형태의 은총이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내 친구는 첫 아이의 탄생이 자신을 영영 바꾸었다고 말한다.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처럼 깊고 절절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경험은 너무 강력해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첫 아이 때 그처럼 비범하고 생생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였고, 그런 굉장한 경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것이 삶을 뒤바꾸는 진정한 은총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미지에 기대서 심오한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은총이 있다. 어떤 일이 기대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과 일이 되어가는 방식에 진실로 응할 수 있다면 은총에 열려 있을 수 있고 은총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삶의 궤적이 전보다 나아지기 시작하고 길모퉁이를 돌면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 우리가 거의 알아보지 못했던 은총의 순간이 있다. 그건 아침에 일어나 숨을 들이쉬고 팔을 뻗고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선물 같은 것이다. 바로 이유 없이 일어난 은총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손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러하듯 그래야만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삶이라는 비범하고 압도적인 신비는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받는 것뿐이다. 은총의 경험 가운데 자주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은총이란 받은 걸 되돌려준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은총은 양방향 도로와 같아서 내가 받는 선물인 동시에 남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은총을 받고 결국 은총을 주며 은총을 더 많이 줄수록 그것을 받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은총은 그 순간을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길을 찾을 때만 완성되는 원과 같다.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을 준 사람은 4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보겔 박사였다.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내가 처음으로 만난 붓다였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진정으로 깨달은 존재였다. 그 해에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실 앞에 나가 발표를 해야 했다. 발표할 분량은 한쪽 정도로 그보다 길어도 짧아도 안 되었다. 내 차례가 되자 전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에 걱정이 되었다. 교실 앞으로 나가 교탁 위에 원고를 놓고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았더니 아이들의 눈이 내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원고를 내려다 보았지만 입을 뗄 수 없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공포가 더 심해졌다. 그때 나는 교실 뒤편에 있는 보겔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땅딸막했던 그는 깍지 낀 손을 커다란 배 위에 올려놓고 가장 인자하고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그가 기쁨과 사랑으로 미소를 짓고 있어서 그의 의식이 내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내게 전해졌고 마치 얘야, 지금은 놀라운 순간이란다. 이 순간이 얼마나 비범한지 너는 믿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내게 그 순간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공기로 풍선을 채우듯이 선생님의 확신의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를 채우는 걸 느끼며 다시 원고를 보자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원고를 읽는 대신 친구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10분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게 너무 쉽고 즐거워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아무리 많은 청중 앞이라 해도 어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본래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지만 영적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경험, 4학년 때 만난 보겔 선생님 덕분이다. 선생님은 내게 은총을 전해주었다. 많은 어른들이 두려움에 빠진 아이를 보면서 불편해하고 우리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더욱 공포에 떨게 된다. 하지만 보겔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를 보고 씩 웃었는데 그건 나를 도우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이 찬란하고 멋진 순간임을 알았고 교실 뒤편에서 그 진실을 말하며 말없이 은총을 전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일을 여러 번 회상했다. 그 일이 나에게 은총의 순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겔 선생님이 그 순간이 괜찮다는 것과 내가 괜찮다는 확신이라는 은총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도 선생님은 나에 대해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삶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자신 안에서 은총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은총의 특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거만하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은 태도를 의식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은총의 순간이 있다. 그건 영적인 것과 계시의 순간이 포함되지만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삶에는 은총을 받은 것 같은 때가 여러 번 있고
우리가 은총을 이끌어내어 주위 세계에 줄 수 있는 기회는 끝없이 많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는 보다 건전한 정신이 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진다. 세상 가장 큰 슬픔의 도전을 받다. 역경은 우리를 은총의 순간으로 열어주고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사물의 표면 아래, 겉모습 아래에 있는 큰 생명력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은총과 깊은 이해의 순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날 숲속을 거닐 때 있는 그대로의 우리라는 더 큰 실제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을 인식하고 큰 고요에 머무를 때 은총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사람들을 가르쳐온 결과 큰 도전에 마주칠 때 은총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나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 또 일상적으로 대처해도 소용없고 아주 낯선 곳에 있을 때 은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어려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면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등이다. 모든 위대한 종교 전통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붓다가 좋은 본보기이다. 붓다는 생로병사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인식하게 되는 것, 즉 삶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수행의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지하게 영적 탐구를 하려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고 고행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므로 붓다는 왕궁과 아내와 자녀를 떠나 왕자로서의 편안한 삶과 부를 모두 버린 다음에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났다. 6년 동안 단식과 고행 같은 몹시 힘겨운 영적 수행과 수련을 하고 종교적 가르침들과 다양한 명상법에 통달했지만 그는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실에 직면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크게 절망한 그때가 붓다의 전환점이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탐구하려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대의 위대한 스승들과 함께 수행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몇 년을 찾아다닌 후에도 결국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상상해보자. 얼마나 절망스럽겠는가. 게다가 붓다는 금욕적인 수행으로 몸을 혹사시켜 피골이 상접하였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붓다의 모습은 잘 알지만 그가 보리수 아래 앉게 된 까닭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고통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곳까지 몰렸던 내면의 괴로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자주 잊어버린다. 그 역경 속에서 붓다는 자신이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삶을 연결해주는 신비스럽고 강력한 은총이 동트는 순간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 보리수는 코란에 나오는 불멸의 나무나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지식의 나무와 매우 유사한 생명의 나무를 나타내는 신화적인 모티브이다. 아담과 이브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땄지만 붓다는 아무것도 따지 않고
그냥 그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삶의 가혹한 현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삶에 헌신했지만 우리가 보통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 대신 존재의 뿌리에 앉아서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깨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붓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이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면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을 발견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 앉아야 하고 그 경험의 뿌리에 생명의 나무의 뿌리에 앉아 고요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위대한 가르침이다. 역경의 한가운데에서 고요하라.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응할 수 있게 되어라. 고요하라는 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니다. 모든 순간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삶에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에 거스르기를 중단하고 발견할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에서 은총의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기를 멈추고 그것이 미지일지라도 그 한가운데에 앉아 있으며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존재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으려면 커다란 신념이 필요하다. 그 신념은 어떤 교리나 가르침 혹은 어느 스승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신앙과는 다르다. 사실 신앙은 하나의 믿음이고 삶을 해석하는 법과 삶에서 편안함과 안전을 찾는 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믿음은 진정한 신념, 즉 진정한 신뢰에서 우리 자신을 격리하는 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가장 진정한 의미의 신념은 그렇지 않다. 복음서 속에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것이었다. 그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고행자가 아니었고 붓다가 아니었고 수도회를 찾지도 않았지만 그는 세속에 머문 사람이었다.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복음서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 예수는 요르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내려왔다. 위대한 영, 깨어남이 예수에게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 후에 예수가 처음으로 한 일은 사막으로 가는 것이었다. 혼자 있어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사막으로 가서 자신에게 내려진 영의 영광을 듬뿍 받으며 이에 대해 오래도록 숙고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일이 일어났다. 예수는 위기에 처했고 도전을 받았다. 예수의 일대기에서는 이를 악마의 짓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붓다와 예수는 도전을 받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나야만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큰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예수는 삶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도전과 격변을 겪었다. 십자가형을 받기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도 예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으므로 울음을 터뜨리며 하느님에게 간청했다. 이 잔을 제 입술에서 거두소서. 이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의 시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압도당했을 때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하거나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영적 가르침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보편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기꺼이 도망가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 말을 한 후 곧 내면의 평정을 되찾았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예수가 보다 깊은 존재감에 의지해서 자신의 운명인 무시무시한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생각해 보라.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하게 죽음을 맞는 길인데 예수는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칠 것을 알았다. 예수와 붓다의 이야기에서는 많은 이미지가 극적으로 표현되고 과장되지만 그래도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전받았을 때 은총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준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으로 다가가고 은총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역경의 순간을 만나서 예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안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주저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다. 역경을 겪으며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역경을 피하려 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더 깊은 것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